할렐루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국의 개척부장으로 있고요. 영산신학연구원의 학생실천과장으로 이제 교회에서 두 군데 기관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국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나가시는 목사님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또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때 이제 도와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영산신학연구원에서는 이제 학생들, 신학생들이 잘 이제 성장해서 사역지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두 기관 모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영산신학연구원에서 특별히 이제 이 여러 가지 작년에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학생들이 잘 더 많이 들어오고 점점점 부흥하고 있어서 이렇게 학교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제 사복음서가 있고요. 사복음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역사서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디모데 전후서까지 쭉 이어지는 바울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김명희 목사님과 함께 나누셨던 이제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다른 분이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분이 쓰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공동 서신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이고요. 이제 유다서 이후에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공동 서신은 누가 썼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와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형제가 쓰기도 했고요. 이제 이런 이제 공동 서신들이 이 교회들에게 그 신약 교회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각 지역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이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은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어떤 교회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신서들이 쓰여진 이유는 그 이유들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각 교회들에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서신서들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을 뵈니까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원래 잘 긴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저보다 형님도 계시고 아버님 뻘도 계시고 이렇게 또 교회에 저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오래 하시고 제가 살아온 나날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그런 부족함과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시냐고 좀 힘드셨죠?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제 저희 개척분과위원회에서는 이제 창립하는 교회가 있어서 다 같이 이제 창립 예배에 다녀왔거든요. 이제 장로님들 평일에는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시고 토요일에 월요일에 이렇게 쉬시는 날에도 이 교회 일로 사역하시고 주일까지 또 오셔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역하시고 월요일부터 또 일하시고 언제 쉬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저도 피곤한데 우리 장로님들은 더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이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가장 실천적인 서신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제 신약 성경의 21번째 책인데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고 지혜 문학적인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하죠.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 야고보가 했던 우리 장로님들이 잘 기억하시는 그 말씀
뭐가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함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에 이따 조금 있다가 저자의 특징을 보겠지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보았던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산상수훈과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인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풍부합니다. 네, 이 PPT가 다음 페이지로 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 초기에는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줄 알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려고, 예수님 말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야고보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유대인으로서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자마자 삶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야고보가 뭐가 되었다는 거죠?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어느 정도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이제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한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지도자들과 논의를 할 때 거기서 중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사도행전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지는 것이 합법적이고 적합하다라는 것을 변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의 사역들을 아주 원만하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또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낙타 무릎 한번 보셨어요? 낙타가 앉고 일어설 때 무릎을 꿇고 앉고 일어설 때도 무릎을 이제 펴면서 일어나죠. 그래서 낙타 무릎을 보면은요, 굳은 살이 많이 배어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왜 낙타 무릎이냐? 예수님 온전히 믿고 난 이후에는요, 날마다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굳은 살이 배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의 무릎은 어떠십니까? 네, 젊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스럽지만 저도 이제 한참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배가 나오고 나니까 무릎을 꿇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살이 좀 빠지면 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나와 있는 상태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리도 저리고 힘이 들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그래서 교회와 나라가 잘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각 가정의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하고 잘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런 야고보의 영성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흐르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장로님들의 삶에도 형통함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는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느냐?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로스라는 건데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육신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기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언급함으로써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그 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누가 준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기에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쓰는 자기 이 권위는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살펴보면요, 우리 장로님들 사복음서 신약 성경에서요,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요? 다른 성경이에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사복음서는요, 조금 후반부에 기록됐어요. AD 60년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럼 AD 30년 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30년부터 60년 그 사이에 각각의 이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들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된 거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사복음서보다 다른 성경들,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이 먼저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요, 야고보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에 속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이 바울이 썼던 것 중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른 이제 사도들이 썼던 것 중에서는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때의 배경은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다들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 도전들을 받게 되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요, 부자가 될 때 우리 장로님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에 이제 다시 이 주식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하는데, 우리 한 4월쯤부터 최근에 한 우리 장로님들, 주식하시는 장로님들은 다 아시죠? 한 4월쯤부터 한 10월, 11월까지는 막 주식장이 상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 코인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너무도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어느 지역이 한번 개발된다고 하면 갑자기 그 지역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 좋은 방법으로, 주변에 만약에 자기가 사장이면 이 사장의 밑에 있는 직원들의 고혈을 짜내서 그렇게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하청업체들의 고열을 짜내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요,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고요.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너희가 가난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계속해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희의 높아짐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신앙의 행함과 믿음의 이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고요. 그럼 누가 이 야고보서를 받아서 읽었냐?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 심지어 로마까지도 이 주변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이제 전해져서 읽혀졌던 성경입니다. 시리아, 소아시아 등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들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요,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 헤롯, 그리고 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핍박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클라우디오 황제 때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다 주는 것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회적으로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유대인이어도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소위 왕따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동족들로부터도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로 인한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부자가 있고, 한 교회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에게 더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할 것인가? 말씀을 믿고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일치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류의 이제 말씀들이 전해지고,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장로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또 기록하고 있는 후반부 5장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의 한번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믿음과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은 믿음과 행함, 3장과 4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5장은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야고보서는요, 이제 1장에 먼저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장 2절부터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1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어른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안수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무슨 이제 험한 말씀을 들으시거나 좀 마음 상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꼭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 오늘 교회 들어서 시험 들었다. 교회 가서 시험 들었다. 이 시험에 든다. 이 시험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 시험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요, 하나는 테스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테스트로 다가오는 시험이 다른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테스트로 다가오는 시험이 다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도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그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은 유혹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유혹으로도 다가오고 테스트로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혹과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느냐, 아니면 그것에 실패하고 유혹에 쓰러진 사람이 되느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유혹이 다가오고 테스트가 나의 삶에 다가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동대문 성전에서도 이제 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대문 성전에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가에서 상가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잖아요. 상가에서 장사를 하실 때 요즘에는 뭐 이제 카드 결제도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는요 그렇게 현금으로 다 이제 구매를 하고 결제를 했다고요. 그러면 현금으로 물건을 이 사고 팔고 할 때 가장 다가오기 쉬운 유혹이 뭐예요? 탈세죠. 세금을 신고하느냐, 이 매출을 다 신고해서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사회법과 관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11조를 이 그대로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제가 코로나 때 이 동대문 성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는 그 우리 성도님 상점 바로 옆에 갑자기 엄청나게 막 규모가 확장되는 상점이 있었어요. 뭘 파는 곳이었냐면 잠옷 파는 곳이었어요. 코로나 때 다 외출을 안 하시고 집에 계셨잖아요. 잠옷을 판매하는데 잠옷이 예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잠옷 구매량이 늘어나가지고 그 상점을 운영하시는 그분이 이제 갑자기 점포가 원래 이 상가가 하나였는데 2개, 3개로 막 늘어나면서 확 한 번에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대문 성전 성도님들께 여쭤봤는데 원래 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확 잘 나가기도 하냐 그랬더니 예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막 한 달에 막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5,000만 원, 6,000만 원, 1억 이렇게 순수입으로 그렇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11조를 내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때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신앙이 온전하게 되시기를 꿈꾸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시기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하시고 이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심으로써 온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겠습니까? 시험을 분별하고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고보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님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왕국을 이뤘잖아요. 그 왕국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요, 이 배덕한 여인으로 불륜이 나서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린 여인으로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믿는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들도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돈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또 의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선 오직 주님만 계시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우리 장로님들 안에는 우리 하나님만 계시죠? 아멘.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제 야고보는 아까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에게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도 구속하여 주셨으니까. 부한 형제에게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왜냐하면 그 부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것들도 이제 인생의 끝이 다가오면 다 없어지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의 네 번째 메시지는요,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뭘 참는 거냐?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는 거, 나를 비난하는 걸 참는 게 아니라요,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시험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이 우리의 욕심입니까? 교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장로님으로서 더 크게 쓰임받고 싶으신 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저희 목회자들은요, 한 번 더 진급해서, 아니면 한 번 더 이 큰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거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자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죄악들, 이런 시험들을 경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은 무엇이겠습니까? 1장 22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이 성도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경건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야고보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너희가 살펴야 한다.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선교하는 사역을 많이 해야 합니까? 그게 진짜 경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금식 많이 해보셨죠?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합니까? 내가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움직이지도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설명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와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우리 장로님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제와 선교 활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각각의 개인의 삶에서 무언가 내 주변에서 조금 더 돌아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믿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여기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행하는 것. 이것으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장로님들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수년간 아주 긴 세월 동안 헌신하셨고, 물질로도 헌신하셨고, 시간을 들이셨고, 마음을 들이셨고, 삶을 다 들이시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가진 믿음은요, 선포하면 병자가 낫고, 내가 믿음대로 도전했더니 사업이 잘 풀리고 환경이 잘 풀려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류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으로 이 이웃들을 섬기는 것, 이것으로 믿음을 입증하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도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믿음의 시험을 직접 해냈을 때,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고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 구절 때문에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카톨릭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교리들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고보서는 이것을 정경에서 아예 성경에서 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이 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와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는요, 사실 전우예요. 서로 등을 맞대고 다른 적과 싸우는 전우예요. 그래서 어떤 적과 싸우는 거냐면요, 이 바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야고보는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잘잘법이라는 그 유튜브 혹시 아시나요? 그 잘잘법이라는 유튜브에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거기에 댓글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은요, 다른 글에서 좀 더 나갔어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구원에 관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행함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것과 야고보가 말한 것의 차이예요.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각각의 성도는요, 하나님께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믿음들을 증명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믿음이 우리 후배들에게까지 잘 흘러갔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배들의 약점이 있어요. 장로님들의 과거는 알지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의 현재만 알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청장년들, 우리 청장년들이 보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늘 경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여서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 젊은 세대가 본다면요, 젊은 세대도 그것들을 배워 나가는 거죠. 과거에 우리 장로님들처럼 헌신하셨던 분들이 이 교회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유, 나는 이제 체력이 다 돼서 힘들어, 이제 쉬어야지.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헌신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상급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 상급은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부르심을 받고 가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주님을 바라볼 때 가지는 감정은 뭐냐? 믿고 떠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죠.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은 마귀에게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뭐냐?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이런 것들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로 서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이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대요. 우리 장로님들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더 큰 책임을 물으신대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대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혀는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다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으면요, 그 마음속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기뻐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게 한 우물에서 두 샘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의 그 말이에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날마다 사람을 축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 하느냐?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이제 강의가 끝나고 한 영혼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사람을 살리는 말,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에 와서는요, 다툼이 왜 생기느냐? 다툼이 왜 생기겠습니까? 욕심 때문인 거예요. 양보하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하고요. 하나님께 이 시험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교만하지도 말라고 또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교만이죠.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환절기가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시더라고요. 언제 왔다 언제 가실지 몰라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이모부가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60대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추석 명절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가신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가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도 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5장에 와서는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엘리야도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3년 6개월에 이 가뭄을 멈춰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회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성도님들, 한 교구의 장로님으로 세워지셨다면, 한 지역의 이 대교구의 장로님으로 세워지셨다면 내 소교구에 속해 있는, 내 지역에 속해 있는, 내 대교구에 속해 있는 그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난주였었나요? 부산 새창인교회를 잠깐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한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한참 조용기 목사,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선교를 다니셨던 때에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가서 본인이 기적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체험하셨냐? 이제 어깨가 아픈 그런 이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뭐 이제 뜸도 떠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깨가 그 기도 덕분에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는 동안에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또 기도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철야 때마다 이 아픈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장로님들께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초창기 부흥했던 그 시절에 부흥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넘치도록 부흥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절대 긍정으로 인내하면서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면서 혀를 다스려서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고요. 장로님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크신 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잠든 양심을 깨우시고 나태해진 신앙의 경종을 울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이 시대의 야고보가 되어서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행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